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주중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리고 이제 우리 전도사님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렸을 때의 기억들이 좀 새록새록 생겨난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저를 키우실 때 정말 금이야 오기야라고 키우신 것도 또 말 잘못하면 또 어머니 전화 오시는데 예, 그 키우셨겠죠. 근데 이제 이런 제가 이렇게 다니고 싶어하는 학원들 중에서 태권도장 있나? 아니면은 막 합기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절대로 안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남자애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뭘 갖고 노나요? 총칼 이런 거 갖고 놀잖아요. 예, 저희 집엔 한 개도 없습니다. 못 사게 하셨거든요. 그런 거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아들을 딸로 키우신 거 아니냐. 예, 저 유치원 다닐 때는 누나 치마 입혀가지고 학교 데리고 와가지고 사진 찍힌 것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키우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 많이 다쳤어요. 거의 매일 막 무릎 까져서 이제 피 철철 흘려가지고 오고, 막 바지 구멍 나가지고 이렇게 오고, 예, 그래서 무릎이 마를 날 없이 계속 그 빨간 약 발라가면서 그렇게 자랐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는 저를 그렇게 그냥 싸매시면서 키워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도 이제 어머니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왜 우리 봉천동을 그렇게 욕하시냐며 연락을 막 하셨는데, 자기는 그렇게 너무 좋대요, 봉천동이. 예, 그렇게 얘기는 하셨는데 왜 이전에 살았던 용산 땅값 오를 때는 안타까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거기 살았으면 우리 집이 잘 살았을 텐데 막 이런 기억을 하시는데, 아마 주중에 또 전화 오실 겁니다. 이런 기억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아이들일 때, 제가 정말 아장아장 막 걸어 다닐 때, 저 뒤에는 이제 승환이 같은 때, 막 뒤에서 내가 걷는 것만 보면은 이제 막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넘어지면 막 이렇게 몇 명이서 막 이렇게 달려오시는 그 모습이 기억이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렸을 때 살았던 저희 집의 골목은 지금은 다 이렇게 아스팔트로 지금 포장을 다 해놨잖아요. 아스콘으로. 근데 옛날에는 보도블럭이었어요. 그 보도블럭을 잘 깔아놔도 시간이 지나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들뜨잖아요. 아이들의 걸음으로는 그게 분명히 걸려서 넘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지금보다 더 엄마가 넘어질까봐 막 무릎 보호대나 이런 것들은 잘 사는 집의 아이들이 했던 거죠. 그러니까 막 걷기에는 연습을 시켜야겠고, 또 넘어지면은 또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걷는 뒤에서 이제 한 발 뒤에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이렇게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따라오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비단 우리 집뿐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보통의 가정집 위에 있었던 풍경들인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런 분이시거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멀리서 혹시나 닿을까봐 멀리서 이러고 있다가 넘어질 때쯤에 붙잡아 주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우리는 잘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 막 큰 줄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사건들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뭐 마가의 다락방 막 이렇게 오늘 제가 이제 청소년부 설교했던 그 본문의 말씀, 막 불이 갈라지는 것 같이 해가지고 막 개개인에게 임하니 막 다들 각지 다른 언어로 말하더라. 막 이런 정말 놀라운 사건들. 또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사건. 막 그러한 일들이 마치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인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 이후로도 우리는 100년이 넘었어요. 거의 120년 가까이 지금 세월을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동안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끔씩 감동만 와서 주시고 가시고 안 오시나? 라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을 하실 때가 있지 않은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봐요. (1990년대) 이후로 한국의 개신교회는 쇠락하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있어요. 성도들이 줄고 또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해요. 그리고 또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죠. 교회 중에서 새신자라고 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도 대부분 도시에 있는 큰 교회들의 새신자들은 이동 교인들이 많습니다. 원래 신앙을 가지고 있다가 이사를 와서 아니면 혹은 이 교회 목사님의 말씀이 좋아서 내가 신앙이 없다가 교회를 찾아와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발로 교회를 들어오든지 아니면은 이 전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새로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요. 교회가 생겨나는 이 추세도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이제 교회의 종교 부지를 받아서 개척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이제 사람들이 늘어나죠. 대부분 목회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개척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보여요. 성령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래도 많은데 그러면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언제 일어나는 거지? 우리를 버리셨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는 것인가? 그 속에서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러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되게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습들이 한 명이라도 그렇게 무릎 꿇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아멘. 예수님이 이제 자신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을 때 너희에게 열심히 이야기는 하겠지만 내가 없을 때엔 아버지께 구해서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성령님이죠.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영원토록.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 지을 때 살짝 떠나 계시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다른 마음을 품을 때도 내가 죄악 중에 거할 때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합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에는 어쩔지 몰라도 기뻐하시겠죠, 분명히. 내가 다른 길로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길이 아닌 곳으로 내가 갈 때에 이 성령님은 더 애통해 하시면서 옆에서 붙잡으실 겁니다. 우리가 지우려고 해서 그러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우리가 느끼기만 하면 되는데 느끼려고 하지 않아요. 막 내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님의 체험을 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내 편한 대로 생활하려고 할 때는 안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나를 쳐다보고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체험이라는 거 너무나도 짜릿하고 되게 기분 좋은 순간이었잖아요. 그 체험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느끼셨으면 이제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세상은 몰라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구하여서 아버지께 간구하여서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세상은 알지 못해요. 오직 나만. 내가 체험하는 이 성령님. 이 성령이라는 것을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합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면 좋은데요. 네, 루아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예요. 그게 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운이라는 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습니다.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보았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을 체험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성령님께서 우리를 만지심을 느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저희 청소년부랑 같이 본 영상인데요. 함께 잠깐 보시겠습니다. 만일 성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그 의미를 알고 싶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네, 성경의 첫 장에서 시작하면 되는데요. 창조 이전, 세상은 어둠과 혼돈의 공간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혼돈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며
생명과 질서와 아름다움을 가져올 준비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뭐죠?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합니다. 루아흐. 끝에서 목을 긁듯이요. 그게 뭔가요? 네, 루아흐는 여러 가지를 가리킬 수 있는데요.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기운입니다. 기운이라 어떻게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구름을 움직이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힘이 있죠. 네, 바람이요. 히브리어로 그게 루아흐예요. 오케이. 자, 크게 호흡해 보세요. 몸 안에 느껴지는 게 있죠? 네, 공기요? 정확히 말하자면 기운이죠. 심호흡을 할 때 몸 안에 생겨나는 활기 말이에요. 그건 역시 루아흐인데요. 바로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표현할 때 쓰는 말과 같습니다. 바람과 호흡이 눈에 안 보이듯 하나님의 영은 보이지 않아요. 바람이 강력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도 강력하죠. 또한 호흡이 우리를 살게 하듯 하나님의 영도 모든 생명을 유지시키죠. 네, 루아흐. 성경 이야기를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의 루아흐가 사람들에게 특정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 특별한 능력을 주는 걸 보게 되는데요. 성경에서 그러한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꿈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하시죠. 그리고 브살렐이라는 이름의 예술가에게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기술을 갖추게 하시고 천재적인 창조성을 주셔서 아름다운 성막 기구들을 만들어내죠. 또한 하나님의 루아흐는 선지자라고 불리는 이들에게도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요. 그들은 역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선지자들이 발견한 문제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루아흐는 참으로 좋은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은 악에 굴복함으로써 자신들의 불의로 인해 세상에 혼돈을 풀어놓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무질서네요.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창세기 1장에서처럼 성령이 오실 것인데 이번에는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힘을 주러 오실 거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죠? 네,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고 예수님이 등장하시는데요. 그분의 사역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르시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다는 말로써 이 일은 그분이 사람들을 치유하시거나 죄를 용서하실 때 일어납니다. 사망이 있던 곳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결국엔 그분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영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분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생기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게 바로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후 머지않아 성령이 모든 제자 위에 강력하게 임하시죠. 이로써 그들은 이 새로운 창조의 일부가 되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성령의 능력과 영향력을 따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전히 성령은 어두운 곳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 변화시키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힘을 주시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성령이 이 일을 완성하시는 것이죠. 성경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충만한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해 새 인류에 대한 비전으로 끝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령은 태초부터 함께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구약 시대 때도 일하셨고, 그리고 신약 시대 때도 일하시고, 그 성령님이 확실하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보여주셨던 이 역사하심은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 목적 때문이었어요. 그 전에도 일하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계획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으로 다가오십니다. 오늘 말씀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는 그 시대, 구약 시대, 신약 시대 때는 고아들은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땅이 있어서 땅을 경작해야만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로 살아갈 수 있었죠. 근데 이 고아들은 부모에서 물려받은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국어를 해야만 먹을 수가 있었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둔다라고 하는 것은 내일의 삶이, 내일의 나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러한 풍전등화의 삶을 살아가게 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포이십니다. 너희를 그렇게 내일이 없이 살게 하지 않겠다. 누구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길가에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애기 엄마가 뒤에서 이렇게 잡으려고 대기하는 것보다 더 물가에 빠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물가에 아이들이 뛰놀매도 불구하고 정말 안전해 보이는 그러한 풍경을 성령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성령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에 그때에도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길가에 내어져 있어도 아니면은 강가에 내놓여져 있어도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넘어질까봐, 또 물에 빠질까봐, 날벌레가 물까봐, 칭칭 싸매고 또 싸매고 옆에 두고 지키는 부모의 심정으로 성령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막 크게, 막 뜨겁게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충분히 준비가 되었을 때 아마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셔서 또 뜨거운 감동을 분명히 주시리라 확신합니다.